요한복음 4장 6절로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주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의 이름으로 보호하심을 입으면서도 올바른 믿음 생활보다는 육의 생각대로 살아온 나날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진실로 더욱더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그 대신 주의 성령의 권위와 능력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해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태어난 고향은 한국에서 가장 지도상으로 볼 때 가장 정가운데 있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의 시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의 해군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곳에 계셨는데요. 그때는 벌써 5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해군병원이 있었던 그 주변은요, 전부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 바깥을 산보하면서 생각을 하셨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 이 병원 주위에 있는 이 해군병원 주위에 있는 논을 사서 시골에서 나는 쌀 등등 그와 같은 것들을 사들여서 이 곳을 사서 여기에서 이 시골에서 들여온 쌀을 파는 장사를 해볼까. 그렇게 서울로 조금씩 이주할 수 있도록 해볼까. 여러 많은 계산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전망이 좋게 느껴지더랍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은 그때만 해도 그 땅이 굉장히 싼 값이었습니다. 시골의 땅을 팔면 예를 들어 1000평이라 할지라도 2000평이라 할지라도 그 논을 살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장래적으로 볼 때 그것이 재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의 어머니에게 그것을 상담하였을 때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있는 것까지 팔아서 만일 가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금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떻게 공부시킬 것이냐. 그곳을 보고 온 아버지보다 그 땅을 보지 못한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도 어머니가 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했던 겁니다. 모르는 세상,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버지의 의견을 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미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망이 너무 좋더라 이겁니다. 장래적으로 볼 때에도 서울이 아무래도 수도이니까 땅값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땅값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벌어들일 수 있는데 시골에 있는 농산물들을 들여와서 그대로 직수입으로 이것을 들여내서 쌀을 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것이 미래적으로 전도가 유망한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맹렬히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확신이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그때의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회상할 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을 실행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그 땅 부자가 되어서 빌딩이라도 세우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돈벌이를 앉아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그 장소와 그 주위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만일 어머니가 반대했어도 그 반대를 뛰어넘었더라면은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의 반대로 일이 무산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평생 이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물이 있는 이곳에 행로의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니 어찌 유대인의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어서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선물, 그 여러 많은 축복을 너가 알았더라면은 그리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부탁하였을 것이다. 무엇을? 생수를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 생수를 말입니다. 생수를 달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 너에게 말을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생수,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 바로 그 하찮은 이유 때문에 생수를 구하려 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보시며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주님,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 앞에 오셨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이유 때문에, 하찮은 이유 때문에, 혹은 구실 때문에 먼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구하고 구하여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와 같은 분이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크리스찬이라 말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러 많은 선물들,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구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까지 포함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할 수만 있거든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기를 원하며 떨어져 있기를 원하며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감각과 눈에 보이는 감각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며 그 이상의 것 눈을 열어 저 산들을 보려 하지는 않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면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싶지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혹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만 하는 것 같이 나를 구속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혹은 목사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축복이 얼마나 훌륭하며 아름다우며 영원한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하려고 하지는 않고 할 수만 있거든 그냥 다른 사람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편승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타는 것에 자기도 얻어 타고 사람들이 차린 밥상에 자기도 숟가락 얹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는 않고 남이 가진 것에 조금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만 하는 행위. 아, 당신의 차에 나도 좀 태워주시오.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태워주면 좋아합니다. 자기의 차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고 언제까지나 남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떠한 것일까요? 편승하려고 하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차를 누리고 내 차를 타는 것이 축복일까요?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는 게 기쁨일까요? 혹은 나의 차가 생겨서 내 스스로 운전하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편승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인한 축복을 받아 온전히 영원한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를 구하며 소망하며 살고자 원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그런 물보다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주여, 그 물을, 그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아직 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들려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구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나서 쫓아가려고 하면 영원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 혹은 바른 믿음이 없으면 또다시 승리하지 못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위에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라고 말했는데 왜 옆을 보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라고 했는데 왜 옆 사람을 보십니까? 역시 눈앞에 말을 전해주는 사람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으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 지금 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전우처럼 보이십니까? 전우. 전쟁터에서 전쟁터 그 한 복판에서 전우가 1명, 2명 더 내 주위에 많이 있는 것과 1명도 없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승리하기 쉬운 환경입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전우들이 많이 있으면 스스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우를 미워하고 이 사람도 싫어, 저 사람도 싫어 다 주변에 잘라버리면 혼자서 어떻게 적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적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나의 생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항상 째려보고 미워하고 저 사람 옆자리에는 절대 앉고 싶지 않아. 나는 떨어져서 앉아야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부가 떨어져 앉아 있습니까? 예배 때라도 떨어져 앉고 싶으셔서 그러십니까? 워낙 붙어 있으니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다시 마셔도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마시면 치유되어지며 영원히 목마를 일이 없는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 생활을 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고집하며 구애받으며 아무리 말을 하여도 귀를 빌려주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에만 몰두한 사람. 저 중국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제가 중국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원숭이가 뇌를 사람들에게 파먹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영화로 보았습니다. 원숭이를 산채로 붙잡고는 원숭이의 뇌를 요리로서 스푼으로 떠먹는데요. 그래서 원숭이 이 두개골의 뚜껑을 엽니다. 잘라서 두개골을 말입니다. 이 두개골의 뚜껑을 여는데요. 그리고 스푼으로 그 뇌를 떠먹는 겁니다. 제가 본 영화에서. 그런데 이 원숭이를 살아있는 채로 붙잡아서 원숭이를 앉혀놓고는 원숭이 앞에 바나나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 탁자에 구멍을 뚫고는 원숭이의 머리가 딱 그 머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는 원숭이가 보이지 않게 한 뒤에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에 그 탁자 위로 치솟아 오른 원숭이의 두개골을 잘라서는 살아있는 채로 그 두개골의 뇌를 먹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았는데요. 중국에서 오신 형제님들 잘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자기가 잡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가 너무 맛있어서 자기의 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눈만 껌뻑거리면서 바나나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본 적 있으신 분? 네, 계시죠? 그 영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공과 육신적인 소망과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에 결박당하여 자신의 영혼은 지금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내 영혼을 잡아먹히면서도 나는 괜찮다 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 예수께서 그 문을 노크하는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도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며 목사님 그냥 돌아가시죠. 목사님 오늘은 바쁘니까 오지 마시죠. 이렇게 귀를 애써 닫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는 끊어버리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이가 어떠한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의 증인 중에 한 명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대단하다라고. 그는 잘 몰랐지만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생명수를 찾습니다. 그 생명수를 얻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에게 몇 년이나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있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아침부터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건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몇 년이나 교회에 와도 이렇게 변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아가 너무나 강팍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일 그 일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알았더라면은 쫓아오지 말라 하는 말을 들어도 아니요 쫓아갈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제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부름을 받았던 때에 24마리의 손을 한 손에 그 24마리의 소의 끈을 잡고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 24마리면 이게 어마어마하지요. 자, 오늘날 지금 트럭으로 수확을 하고 있지만은 그 트럭보다도 더 좋은 힘이었을 겁니다. 소 24마리가 함께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이런 모양으로 밭에 수확을 거두고 있었다면은 소가 24마리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전부 버려버립니다. 부모도 뒤로 하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감적으로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도 부모라 할지라도 뒤로 하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이 더 나은 축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는 판단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신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의미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길이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일까요? 또 주일이야? 또 일요일이네? 또 교회 가야 하나? 오늘 안 가면은 또 목사님이 잔소리 하실 텐데 그래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을 때에 그 전에 말입니다. 베델로 가라 라고 엘리사를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계속 엘리야를 쫓아갔지요.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 하시는데 너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으니 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엘리사가 여기까지 쫓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뒤로 하고 부모를 버리고 그 많은 재물을 뒤로 하고 스승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사는 아니요. 저는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는 쫓아갑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이번에 엘리야에게 너는 여리고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있으라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두 번째에도 쫓아가겠노라 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르단으로 가라 하시니 너는 이 자리에 있으라 하여도 엘리사는 그래도 쫓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쫓아오지 말라 하니 아무리 선생이라도 너무하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너무하다, 쫓아오지도 말라라고 하니 이런 사랑이 없는 목사님과는 인연을 끊자. 쫓아오지 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벌써 얼굴색이 바뀌어서는 안색이 바뀌어서는 자상한 말로 권하여도 안색이 바뀌어서는 금세 거절하는데 그러고는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목사님이 안색이라도 바꿔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바로 구실 삼아서 잘됐다.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근거로 이 교회에서 나는 떠날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라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하고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저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차가 되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됩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나도 편승하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스스로의 믿음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부모까지 버리고 당신을 쫓아온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와서 스승이 아무리 나에게 거절을 하여도 나는 쫓아갈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쫓아갔습니다. 3번이나 선생님이 스승이 거절했지만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성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로부터가 아니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 이것이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땅끝 선교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이냐?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엘리사의 믿음을 보셨던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제가 할 때요. 금세 목사님이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해주면은 금세 그 자리에서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얼굴이 금세 바뀌고는 무언가 쓸쓸한 얼굴을 합니다. 가장 강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면 가장 마음이 든든해져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금세 쓸쓸해져서는 얼굴이 괜히 왔다 라는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주면 좋아하지만 자, 이런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합시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건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은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은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오히려 그 은인에 대해서 쓸쓸하게 생각하고 허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1박 2일 예정으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그 서울에서 만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집에를 갔는데 그 목사님 집에 화장실이 13개가 있더랍니다.
화장실만 13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화장실만 13개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13개나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화장실이 13개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도대체 방이 몇 개라는 얘기지? 도대체 몇 층짜리 집이지? 모든 층마다 모든 방마다 화장실이 붙어 있다고 쳐도 방이 13개 있다는 공간이 13개 있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붙어 있는 곳은 큰 마루 아니면은 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큰 마루나 방이 13개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고 온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니 이런 말들을 하더랍니다. 야, 여기에 살 수 있다면은 천국은 필요도 없겠다.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 천국 가고 싶지도 않겠다. 이 집이야말로 천국이네. 너무 그 집이 멋있어서. 물론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천국을 한번 보면은요, 천국에는 그런 화장실 없습니다. 13개 화장실 붙어 있는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집은 천국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화장실도 필요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집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야, 이런 집에서 살면 천국이 필요 없겠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이 목사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어느 신자 중에 한 명이 아니 목사님이 이런 집에 살아도 됩니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불평불만을 말할 것 같으면 당신과 나는 함께 할 수 없군요. 그냥 가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집에서 산다고 불평불만을 말하니 당신은 그냥 가십시오. 그냥 떠나십시오. 당신과 나는 함께 할 수 없겠군요. 목사님이 신자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 이런 이야기가 그다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게 되어버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수단처럼 되어버린 그런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큰 부류를 오히려 이루고 있는데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100억짜리 집에 사는 목회자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일까? 천국에 소망이 정말 있을까? 천국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일까? 모르겠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팔아온 대금을 가지고는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있는 밭, 자기가 발견해 놓은 그 보물이 있었던 그 밭을 몰래 삽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은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비유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 천국을 안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사람은,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천국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그 시골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는 대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를 할 때에 저희 그 시골에 있었던, 고향에 있었던 정말로 도회지에 가지고 가봤자 쓸 수 없는 것들까지 다 시골에서 다 챙겨서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도회지로 전부 이사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대구라는 큰 도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필요가 없는 것들, 쓸데도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챙겨서는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구에 와서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걸. 그래서 하나 버리고 2개 버리고 점점 시골에서 쓰던 물건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챙겨갔습니다. 시골에서 쓰던 물건들을 도예지까지 다 가져갑니다. 왜 그걸 다 가져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계속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다 땅에 두고 자기의 욕심만 천국에 가려고 하지요.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이야말로 대부분의 것을 다 옮겨두고 영원히 쓰기 위하여서 천국에 다 쌓아두고 나중에 구원받아 우리는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할 수만 있거든 안 쌓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에 쌓아두려고는 하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죽을 때에는 다 이 땅에 두고는 죽는 겁니다. 천국 갔더니 벌거벗은 몸. 천국 갔더니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부끄럽게 구원만 받았을 뿐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도 상급도 아무것도 이 땅에 있을 때 쌓아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쌓아두면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때에 영원히 즐기며 누리며 영원히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느냐? 도둑들에게 빼앗기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래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파도가 밀려오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들의 삶이 먼저 이 땅에 대해서만 구애받고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을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패기도 없다. 여자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생각했지만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패기도 없고 남자 같지도 않다. 남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몰랐을 때에는 아무것도 영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담배 필 거 다 피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사모님도 그랬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순간에 저는 전부 다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5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혹은 일본 땅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저에게 일본 지도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순간 저는 그냥 결심했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모국에 돌아갈 생각을 버리고 이국 땅인 일본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계시를 본 순간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5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 시간만큼 허무할 뿐입니다. 그냥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야 했고 그 기도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깨달은 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로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그것을 결심하는 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으며 예수님 손에 모든 권위와 능력과 생명과
그리고 죽음도 심판도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건강도 행복도 축복도 돈의 흐름도 물질의 흐름도 가족들의 건강도 모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는데 왜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것들을 구합니까? 그것들을 다른 곳에서 구하면 구한 만큼 늦을 뿐입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지칠 뿐입니다. 다른 데를 다 기웃 엿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 나와봐서는 예수님밖에 없네요 하고 전부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피곤할 뿐입니다. 12년이나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지요. 성경에 보시면 이 여인이 여기저기 의사들을 찾아가고 약을 사 먹고 거액의 돈을 써가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병이 낫기는커녕 병은 병대로 심해지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정신도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쳤더니 그는 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치유하심이 그 순간 이 여인의 몸에 흘러들어왔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전부 피곤하고 지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피곤할 뿐이죠. 피곤한 겁니다. 만일이라도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기 이전에 숨이 끊긴다면 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지난주에 2주일 전에 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노숙자와 같은 어떤 한 노인이 제 꿈속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배에 손을 얹고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방언으로 잠깐 기도를 하였더니 이 노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주가 지났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에노 공원에서 노숙자 한 분이 쓰러지고는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분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꿈속에 이 계시가 바로 이 노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신들을 쫓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계속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3번 정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으로 어떤 반응을, 혀를 움직이려고 하기도 하고 심장이 멈췄는데 숨이 멈췄는데 육신의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급차를 불렀기 때문에 유전도사님이, 그래서 구급차에 이분이 실려갔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이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는데 육신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회 때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 어제 아침 유전도사에게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쓰러진 노인이, 죽은 노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생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2주 전에 그 계시가 없었더라면은 저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2주 전에 보여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독해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두고 계시며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예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람이 숨이 끊겨서 죽어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구급차가 와서 실려갔는데 물론 가족이 아니니까 함께 갈 수 없죠. 가족이 아니니까 신령한 병원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을 뿐이죠. 아무것도 육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허무합니다. 이게 죽은 것인가? 아직 살아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들 불러놓고 멋지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고 이름 부르면서 유언을 온전히 남기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을 이렇게 하면서 꼴깍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연기를 연습한 배우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아멘. 아직 죽지 않은 작가가 죽은 것에 대해서 글을 써놓고는 그 써놓은 글로 연기를 했을 뿐이죠. 실제로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렇게 어떤 수속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죽지 않습니다. 지금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심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육신적으로 이미 너무나도 늙어서 말라 비틀어버린 나무처럼 그런 메마른 나무와 같이 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의지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죽어갈 땐 의사도 가족도 쫓아가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병원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선언하여도 몇 명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서 또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토라노몽 미나미 병원이라는 곳이 일본에 있지요. 일본에서 그 병원에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느 한 자매님이 암 때문에 진단을 받았는데, 홍연화 자매님이죠. 이 척추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척추가 녹아버려서 암세포 때문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굵기까지 얇아진 분이었습니다. 백 집사님이 이 자매를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에 왔었죠. 그래서 일본에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가겠노라고 했을 때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한국의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해놓고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암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았는데요. 지난번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갈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교회 갈 차비가 없어서 교회 못 가요라는 변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 홍연아 자매님을 치유해 준 게 아니죠. 제가 기도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매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병원조차도 포기한 병원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교회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라고 말합니다. 말을 해보아도 피곤할 뿐이구나. 아직도 세상에서 좀 더 피곤해지고 지치고 그 강팍함이 완전히 없어져서 목사님 차비가 없어도 교회에 걸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 차비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간다는 변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 차라리 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게 더 빠르겠노라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을 명하셔서라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사마리아의 여자 정도의 믿음까지는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다는 것을 들은 순간에 저에게 그걸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의 물 항아리조차 다 그곳에 던져두고는 물을 길러 왔는데,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공부하기 위해 왔는데, 돈 벌기 위해 왔는데, 다 세상의 일들을 버려 내팽개쳐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맞추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다. 여러분들도 와 보십시오. 와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과 저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은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삶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으로 순식간에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여인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과 축복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그 물 항아리를 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갈급하여 죽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책임지실까요? 그 여인의 생명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